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풀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면히 알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대처해야 하는 전투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시대,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우는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불의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만이 그리스도인이 치루어야 할 전투가 아니라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제국주의에 맞서고 또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외면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과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썼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가운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또 그들 가운데에는 이후에 변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또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피 흘리고 죽음을 불사했던 그 과거의 시간,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느 누구보다 먼저 바른 의식을,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외쳤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동일한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3장, 1장에서 3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이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었음을 철저하게 밝혀나가고 4장에서 6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새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바뀜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 가고 있다면 나는 합당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내는 이 나라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 오늘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내는 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은 누가 누구에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지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년 1%씩 더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듯이 우리가 한 해가 사라지고 한 해가 더해질수록 나의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는 데에도 1%의 성장과 1%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시작 구절인 10절에서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신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암과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인데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한 주간에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들을 때는 알겠고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온몸에 채워지고 몸으로 체화되고 그것이 인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똑같은 문제로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연약함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듣고 다시 이해하고 살아내고, 똑같은 내용을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다시 듣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이 삶의 시간이, 이 삶의 루틴이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고 누적이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말씀이 쌓이게 되면서 마침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다고 해서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1독을 마치고 10독을 마쳤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몰랐던 거구나 라는 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면서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조금 쌓였다고 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역시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겸손함과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이면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코끼리의 꼬리를 아는 것이고 코끼리의 다리 하나를 아는 것이고 코끼리의 귀 하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이, 알았던 것이 얼마나 지엽적이었던가, 얼마나 부분적이었던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알미 더해지고 그런 알미 플러스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묻고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확인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나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전히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의 선지식이 모든 답을 주는 것처럼, 나의 경험이 마치 답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단 1%에 대한 알미 늘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짧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에 대한 영적 진단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그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지막에 끝으로 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당시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모습이었겠느냐, 필요한 가르침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해서 1세기 이후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회람서신입니다. 모든 교회가 돌려보고 모든 교회가 필사해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자기 교회로 가져가서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깨닫게 하도록 했던 편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읽는 책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이해 못할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를 생전 처음 태어나서 나와보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회자의 설교가 내 귀에 들렸고 내가 이해가 되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이제 막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도 여러분 수준의 믿음의 상태에서는 나의 믿음이 진정한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지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검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 이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발담그고 있고 여전히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걸 이야기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술에 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당시에 존재하는 1세기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옛사람의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장 하반으로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반부로 내려가면서 심지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것도 옛사람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단편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에베소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5장에서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오늘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5장에서 하면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 명령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성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분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어떤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남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퍼스널리티가 없는데 무슨 존경을 합니까? 무슨 인격이 없는데 그 인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존경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네 부모를 존중하라, 존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에 대한 단어는 퍼스널리티의 개념이 아니라 포지션의 개념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는 결혼 안 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정작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진리와 무게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결단을 에베소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방탕하고 술 취함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탐욕의 마음을 갖고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되는 사람 외에는 죄라는 모양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저합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양심에 거스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귀와의 대결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마귀와의 대결을 감당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특성은 정면으로만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치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점검하고 가장 약하기 쉬운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적인 상대를 극복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훈련이기 때문이고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됩니다. 이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됩니다. 새롭게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관계 맺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법적으로 뭔가 효력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도의 훈련,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 영역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종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마지막 영적 전투의 승리의 깃발을 그러면 꽂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으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품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바뀌는 것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5장으로 끝나면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전신갑주, 아니 당시에 그 시대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을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기원전 헬레니즘 시대와 기원 후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좀 새롭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더 내 안에 많은 지혜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당시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였고 굉장히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신지식으로 보였고 신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목표는 자신의 지식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신갑주가 그런 겁니다. 상당히 유사한 예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과 당시 스토아 학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이 더 늘어나는 것이 전신갑주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더 부유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내가 그들 스토아학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단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무슨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세 사람으로 입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일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의 또 다른 버전 내지는 성경 공부의 또 다른 리플레이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신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무너진 멘탈이 회복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단지 지성으로, 이성으로, 성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출발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간괴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힘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6장 11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신갑주는 당시 스토아 학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공과 어떤 부유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공되어지는 전신갑주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옷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성도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면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악한 날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1세기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와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위기와 환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 전신갑주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기만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힘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힘으로 극복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면 이제 성도의 과제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내게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을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승리를 경험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선다라는 말은 완수하다, 극복하다, 압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다시는 패배자로 돌아가지 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러운 말을 행하는 자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 하나만 닥쳐와도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옛 모습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방탕과 술 취함과 거짓과 이 옛 모습의 삶의 습관으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문제에 취해서 쓰러지는 사람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불신과 염려로 쓰러지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옛 모습으로 여전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안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서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승리의 경험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입술을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다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서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쉼표 후에 서라 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을 경험하고 사망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인생에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서 있는 존재입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은혜의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라 문제여, 내가 너를 상대하고 내가 나의 이 어려움과 이 어떤 염려 앞에서 내가 너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당당하게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사람입니까? 기대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단단히 서서 오늘 내게 오는 문제 앞에서 내가 너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의지 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결심 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내 노력 갖고 되는 겁니까? 14절에서 너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면서 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다는 의미는 준비를 갖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서다라는 말씀이 앞에서는 완수하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행하다라는 말씀으로 쓰였다면 오늘 여기서 13절에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서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를 갖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준비를 갖추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준비를 갖추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준비를 갖추어서 섰다면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준비를 갖추었다면, 진리의 허리띠로 준비를 갖추었다면 너희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전통을,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서서, 서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액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종목을 보면서 준비 자세에 서는 여러 선수들을 보지 않습니까? 수영 그 물로 뛰어들기 위해서 마지막 서 있는 그 마지막 포즈의 자세, 준비 자세입니다. 양궁을 통해서 화살을 쏠 때 그 마지막 당겨질 때의 그 모습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긴장된 준비의 상태가 있어야 비로소 정확하게 10점에 갖다 꽂히는 것이고 세계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준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성도를 향해 서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느슨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전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성도가 마귀의 강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강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입는 옷의 일반적인 형태는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옷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옷감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 다리 새로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하나의 천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에는 허리를 묶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느슨하게 입고 통으로 입는 옷을 입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배도 가리고 더운 날씨에서도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마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느슨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이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행위가 뭡니까? 성경 통독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내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나의 기초와 기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때 아무리 견고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2000년, 아니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2050년까지 20만 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됩니까? 뭘 공부해야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나마 나에게 영향력이 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먼저 뭔가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요소로 쓰일 수 있는 학문이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과 대학원이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영업을 띄워야 됩니다. 지금 호신대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입학생이 없어요. 작년에 신입생 신대원 학생 중에 일반 학교를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입학한 학생 중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온 학생이 딱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50대, 60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학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학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열리고 챗GPT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간의 생활 반경을 지금 바꿔버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아니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살리고 여전히 나를 부요하게 하고 여전히 나를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안의 지혜와 근본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은 해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로 묶고 동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은 이 갑옷 가슴 부분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전투복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구리 조각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장과 같은 급소를 보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 전후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마음의 출발지가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심장을 다치는 것은 죽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라면 1차적인 목적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은 소중하면서도 상처 입기 쉬운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세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급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의무를 다하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선악과는 그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그 호르몬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띄워주겠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떠나고 저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 자리를 지키고 서라는 말씀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의를 다하는 이 자세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1세기 전후 시대에 과연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자연인의 상태로 사는 게 최선 아니었을까요? 정말 부유한 사람만이 겨우 가죽신을 신었을 정도지 정말 일반 서민들,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발을 신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했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신발을 벗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어떤 종류의 신발이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신발을 소개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신어야 할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신발을 신으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최소한 가죽신을 신고 뭔가 공격하는 물건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돌격 명령을 내렸을 때 발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를 위한 신발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영적 전투의 궁극적 목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치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주의가 땅을 넓히고 더 많은 물을 축적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곁에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립니까? 긴장된 삶을 살아갑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먹고 살아갑니까? 덕을 입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늘 불편하고 긴장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행복해지도록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전투 용어를 사용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옥에 갇힌 가울이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낼 때 그 편지가 아무런 검열 없이 그냥 보내졌을까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반드시 교도소 교도관들이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교도소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어떤 누군가를 위해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열해서 밖으로 편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지금 어떤 이 밀란의 수괴로, 그리고 어떤 반역의 주체자로, 그리고 어떤 로마의 어떤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편지는 얼마나 더 강력한 검열을 거쳤을까요? 혹시라도 그 편지 속에 반역과 반란의 내용이 숨겨져 있지 않는지 그들은 철저하게 찾았을 겁니다. 12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이것은 분명 원뜻은 악한 영을 의미하지만 로마 제국 관계자들은 이 문구를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1세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당시 자신을 주라고 칭하했습니다.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예수가 주요,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반역이고 그것이 곧 반란의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 아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에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이 복음 위에 섰을 때에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굳게 서서라는 말의 표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굳게 서지 못함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오심경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 지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당시 수많은 1세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였고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켰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살아내는 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과연 진리의 허리띠로 내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세상의 그 모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그 계략 앞에서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오심경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